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그 앞에 2장 9절과 10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장 1, 2, 3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우리 같이 읽어야 될 여기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뭐냐면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애곡은 부르짖는 그 울부짖는 소리인 거죠. 재앙의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아주 복된 말보다 아주 그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두려운 말씀을 에스겔이 어떻게 보는가가 3장 1, 2, 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 절을 읽어드렸는데 여기 애가 애곡 재앙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을 공동 번역을 하게 되면 구슬프게 부르짖으며 엮어대는 상여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상여를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상여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상여가 이렇게 이제 해체돼서 있는 곳이 그 밭 가운데 저쪽에 이렇게 까만 이렇게 그 양철집 속에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기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죠. 별것도 아닌데 상여가 해체돼서 거기 있는 건데 그 보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상여 소리 아시지요? 이렇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 떨렁하는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애곡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 애곡이지요. 그리고 재앙의 말이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떡 벌리고 받아 먹은 사람이 오늘 본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애가와 애곡하는 말과 어허 떨렁하는 그 이 재앙의 말, 상여 소리를 글로 보지만 그것이 입에 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그 내가 먹으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꿀떡 삼켰을 때 재앙과 이 애곡과 애가 같은 그 말을 꿀떡 삼켰을 때 이게 어떻게 꿀보다 달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고 말씀 앞에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물론 주일이지요. 1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보통 이제 우리는 잘 몰랐지만 보통 일반 여러 교회에서는 오늘을 성서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이제 대림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 이제 성탄을 앞둔 그 주의 바로 앞주이면서 성서주일이 되는 것이지요. 보통 이 주일은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도 성경을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성서 공예나 이런 곳으로 많이 보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까맣게 모르고 살았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리고 성서주일에 같이 나눌 말씀은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땠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사랑하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성경 우리 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특별히 열심히 있는 것 그중에 넘버원 그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또 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줄은 치지 않지만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읽어왔습니다.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죠. 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 열심히 했습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쁜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사모한다는 것. 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잘 배웠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알고 또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잘 배운 부분 없지 않고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한 것이다 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이 성경은 영생이 있다. 이거 우리 믿지 않습니까? 또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영이다, 생명이다. 믿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보더라도 위경 중에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십니까? 말씀을 보내사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가 한 말이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뜻을 쪼개서 감찰하신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심판하실 그 말씀이 되기도 하시고 또 이 말씀이 곧 영생이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장 49절에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에 대한 최종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종 답이 예수시지요. 또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 성경이기에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에 해답이 어디 있는가? 정답지가 있는데 그 정답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선물하신 것이 어떤 인생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들이 계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선물이었습니다. 써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 이번 주제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물이 예수님이다. 또 예수님의 공생에 채찍 맞으심과 모든 고난 당하심이 우리에게 선물되지 않았습니까? 선물이란 얘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값없이 주셨다는 것이지요.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하신 이름 갖고 오셔서 우리 속에 그 이름으로 우리를 또 보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곧 생명인데 그 아들의 생명으로 이렇게 잘 쌓여있는 생명싸개로 아들의 생명, 그 생명싸개로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것이죠. 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지 않을 것, 그것이 뭐냐면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선물이란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부분, 아들, 성령님, 보혈의 공로, 하나님의 이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은 글로써 보이는 말씀이고 보이는 선물이죠. 지향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향해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며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분이 여행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옆좌석에 앉은 사람이 좀 성가시기에 자꾸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뭔가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군인 출신이었고 정치가였고 장군 출신이었습니다. 또 소설가, 똑똑하게 그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모든 사회적인 지위나 또 머리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이렇게 그 지식이나 빠지는 부분이 없는데 어떤 지금 허름하게 생긴 어떤 분이 아주 그냥 얼굴이 환하게 돼서 전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뭔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꾸를 몇 마디 하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했는데도 끝내 갈 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명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이 감동된 게 아니라 반대로 감동이 됐습니다. 반대로. 근데 뭔가 감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반대로 감동이 뭐냐면 아니 이게 뭐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또 뭐 이렇게 뭐 엄청난 뭐 사회적 지위도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전하는 거 보니까 하찮게 보이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씩 하찮게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좀 못 배워서 아니면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전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전했던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하찮은 것이라는 거, 그 복음이 얼마나 우매한 지식이냐 하는 거, 그 예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얘기라는 거, 하나의 문서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봤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보고 쭉 보고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을 보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하찮은 예수, 하찮은 복음, 하찮은 성경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징징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예수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복음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하려고 하다가 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은 잘 아는 벤 허라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은 루이스 월리스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800페이지가 넘는 장대한 이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벤 허로 알고 있지만 벤 허가 원제는 맞습니다. 그죠? 벤 허. 옛날에 59년도에 만들어진 그 유명한 영화.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몇 분짜리인지 아시죠? 222분짜리입니다. 3시간 42분짜리 영화예요. 중간에 한번 인터미션 이렇게 중간에 한번 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딱 만들고 윌리엄 와일러가 딱 그 영화를 시사를 자기가 보는 거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보면서 자기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기특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이 사실은 말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증명해서 쓰려고 쓰다가 쓴 것이 배너란 얘기였고요. 배너의 소제목이 중요합니다. 원래 배너지만 그러나 소제목은 뭐냐면 벤허, 그리고 소제목으로 그리스도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벤허라는 유대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루이스 월리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경을 뒤집다 보다가 그걸 깨기 위해서 열심히 보다가 그가 깨진 것이죠. 예수님을 깨려고 하다가 자기가 깨진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힘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첫 번째 집사, 여기 집사님 많이 계시죠? 안수 집사님 많이 계시고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 많이 계시고 선생님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집사가 있습니다. 노춘경이라는 분이세요. 이제 이분은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셨습니다. 그 전에 한 해 전에 이제 이렇게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셨고요. 근데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 오셨을 때 이분은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의사로서 왔습니다. 의사로서. 사실 84년, 85년도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다 생각하지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는 없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온 다음에 13년 후에 1889년도가 되었을 때 드디어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몰래 이렇게 병원에 왔을 때 고쳐지면서 몰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예수 믿겠다 말한 사람은 끌려갔습니다. 쉽지 않은 시절인 것이죠. 근데 이제 85년도 이렇게 알렌이 왔을 때, 84년도에 왔을 때 이분의 이렇게 우리말 한글 번역가, 그러니까 번역가보다는 가르쳐주는 사람, 한글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도사라고 불리는 노춘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의사로 왔는데 남다른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고. 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또 그 다음에 또 왔습니다. 또 뭐 헤론 선교사 쭉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선교사들 많이 왔는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의사도 되고 똑똑하게 그지없는 유명한 사람인데 뭔가가 있는 거죠. 노충현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특별한 책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까? 그 당시에 쪽복음이었어요. 이것이 다 번역이 된 것은 1900년대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번역된 로스역이라는 것과 또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한 그런 성경들,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한문 성경이지만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고 싶었는데 이 알렌 선교사님이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줄 법도 한데도 이제 안 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주면은 어떻게 할까요? 훔쳐가는 거죠. 몰래 알렌 선교사님이 안 볼 때 두 권을 훔쳐갔습니다. 뭐냐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훔쳐갔어요.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한 다음에 그것을 보는데 남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거예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냐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막 여러 이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하시면서 자기를 여러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듭해서 몇 번을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봤습니다.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들을 절대로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인생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인생의 힘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힘으로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회개는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일 아니겠습니까? 언제 가능한가요?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졌을 때, 그때 가능한 것이지요. 노춘경이라는 분, 그걸 몇 번씩 보다가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와 같이 믿음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알렌 선교사님께 못 물어봤습니다. 무서워가지고 훔쳐왔기 때문에 옆에 계신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세례받는 얘기 쭉 하게 되는 거니까 세례라는 것이 있냐고.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이 도리어 놀란 거죠.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세례 받겠다고, 자기가 크리스천 되겠다고. 근데 이제 이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예수 믿은 다음에 다시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아직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 혹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노춘경이라면 너무 충만했어요. 내가 목숨 걸고 세례받고 내가 크리스천 되겠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헤론 선교사님 집에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공식적인 우리나라 첫 번째 세례자였습니다. 아까 루이스 월레스 얘기나 여기 이분 노춘경 집사님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볼 때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생명을 얻는 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눈이십니까?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사를 쭉 보더라도 18세기 사실 이제 17세기 18세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성경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이제 이렇게 그 신학을 발견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신학적인 것을 보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면요. 이렇게 성경이
고대 문서 중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책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을 때는 성경은 고대 문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20세기 현대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중에는 인간의 글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짬뽕되어 있는 그것인 거죠. 이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출해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 Q 복음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했다고 보여지는 것들만 따로 뽑아낸 것이 Q 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신학 세미나에서 가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Q 복음 얘기하게 되면서 내 호주머니 안에는 Q 복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진짜로 말했을 법한 그런 것들만 뽑아낸 것이죠. 어떤 것들은 아니란 얘기죠. Q 복음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는 뭐냐면 마가의 생각, 누가의 생각, 요한의 생각, 마태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 중에 앉아 계신 성도님 중에는 아마 Q 복음을 모르더라도 자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고대 문서는 아니라라고 볼 것입니다. 그죠? 또 혹 어떤 분이 이제 우리 중에 한 반 명 정도는, 한 명도 아니고 반 명 정도는 이렇게 그 하나님 말, 여기 성경은 하나님 말씀과 인생들의 생각이 같이 짬뽕되어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우리 중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오늘 같이 본 여기 에스겔서 3장을 봤습니다. 에스겔서 48장까지 있습니다. 뭐 짧지 않지요. 근데 에스겔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짧은 얘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성경 전체 66권, 1189장, 300, 까먹었네요. 뭐 그 얼마나 많은 말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많은 글들이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뭘 말하겠습니까?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생명, 복음을 믿으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생명을 소유해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발강가, 여기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쭈그리고 정말 그냥 이렇게 그 징징거리고 있겠죠. 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를 멸망됐고, 여기 우리 에스겔서는 말이죠, 포로기 때 나온 그 선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당시였습니다. 유대 나라가 쓰러지는, 유대 나라가 없어지는 그 시점, 다 끌려가게 되고 사람들 다 죽게 되고 포로되고, 저참한, 오늘은 내 아들 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막 그러는 시절, 정복권이 들어와서 임신부 배를 갈라서 태아를 죽여버리는 그런 시절, 저참한 그 시절, 그리고 잡혀가서 이제 이렇게 그발강가에서 노예를 그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그발강가에서 울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붙들어 가게 되면서 그가 이제 이상을 본 것이 에스겔서 아니겠습니까? 이 중간에 우리가 본 것이 3장 1, 3절 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징계가 있지만 이 징계를 주는 그 이유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사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모습은 죄를 없애버려야만 가능한 것이죠. 언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게 되겠습니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징징거리면서 다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가 있고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표현을 징계를 통해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회개 다음은 회복해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3장 여기는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과 애곡 그리고 징계의 말씀, 재앙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진실한 에스겔 그 말씀을 꿀떡 삼켜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얼마나 썼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지만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에스겔의 신앙입니다. 왜 꿀 같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쓴 탕약 많이 잡숴보셨지요? 조그만 아기 탕약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술을 쓰죠. 꼼수가 있어서 이거 먹으면 이거 주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쓴 거 먹으면 내가 이거 주겠다. 왜 그래요? 이거 먹어야 살 수 있고 요거를 주기 위해서 사실 이거 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에스겔은 이 쓴 탕약을 먹으면서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탕을 말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달기가 송이 꿀 같다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 안 가보셨지요? 가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광야 가게 되면요 풀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초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양들은 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앞에 목자가 있다면 이곳은 초장이지만 내 앞에 목자가 없다면 이곳은 광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에요. 광야가 그 황량한 그곳이 초장이 되고 목초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목자가 있다 한다면 나는 이 험한 이 세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가능할 때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볼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직접 이제까지는 많은 나 닮은 목자를 보냈지만 이제부터 내가 직접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7장 그 유명한 뼈다구 나오는데 아시지요? 마른 뼈다구 잔뜩 있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해서 저들을 살게 하라. 이제 똑같이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중에 이렇게 인자 여기 이제 이렇게 대언할 자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저는 제가 제 모습 볼 때 마른 뼈다구 같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뼈다구 되고 싶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른 뼈다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바짝 말라서 누가 봐도 도무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마른 뼈다구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 한다면 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앞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다 어찌 보면은 코로나 시대에 개혁한다고 하는 이 성락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마른 뼈다구 같다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때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앞에 있는가를 마음의 결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린 다 마른 뼈다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보통 우리 코람떼오 이렇게 말하지요. 코람떼오의 마른 뼈다구가 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요. 에스겔 이 말은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게 되면서 에스겔은 지금 그발 강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보내사 권능 가운데 확 데려가는 거죠. 데려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딱 보여주시고 어느 때는 마른 뼈 따고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40장부터 48장까지 그 얘기 다 부서진 그 황량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서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세세하게 다 보여주죠. 어느 날 이제 보니까 그 이 성전 마루에서 물이 나오는데 발목쟁이 차다가 허리 차다가 가슴 차다가 거기서 헤엄을 칠 만한 거대한 강물이 됩니다. 은혜의 강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 강수가 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말씀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만 가능한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성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여호와 삼만이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각자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 공동체고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언제 가능한가요? 쓴 말씀이지만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했을 때 꿀떡 삼키고 입에 쓰고 배에 쓰지만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하죠. 송이 꿀보다 답니다 했을 때 달게 순종하는 것이죠. 새들은 굶기면은 9일, 10일 정도면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카나리아를 키웠었는데 하루 만에 죽더라고요. 하루 만에. 좁쌀이 딱 떨어졌는데 내일 사줘야지 하니까 내일 보니까 죽었어요. 하루 만에 죽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아주 건장한 뭐 타조만한 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8일, 9일, 10일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개는 좀 세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먹이면 20일 정도 되면 죽는다고 합니다. (500일) 되는 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먹여도 1년 반을 산대요. 500일이면 50일이 아니에요. 500일을 산다고 합니다. 더 독한 놈이 있대요. 800일을 사는 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진짜 독한 놈? 뱀입니다. 뱀. 거대한 이 뱀은 뭔 하나 꿀떡 삼키면은 그 배가 다 쫄아들 때까지. 그러니까 이 800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800일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생들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이때는 물도 안 먹는 겁니다. 물 안 먹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전혀 안 먹는 거죠. 물도 안 먹고 그러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절대로 20일 못 넘기고 한 15일, 12일, 15일 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때가 되면 뭐 한 며칠만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쪼로록 거리고 뭐 눈이 이만큼 나오게 되고 막 그냥 이 와이프라고 하네요. 제 아내한테 그냥 막 뭐 밥 달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되면 짜장면에도 사 먹든가 아니면 라면 끓여 먹든가 난리가 나죠. 우리는 허기를 못 견디고 허기를 늘 잘 느끼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영적인 허기를 느낄 수 있는 동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새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거북이, 뱀이 아니고 인생들만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허기를 못 느끼는 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못 느끼는 거 같죠, 그죠? 근데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어느 순간에 무뎌진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 한다면 영적인 허기를 느낀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걸 못 느낀다. 진짜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뱀교인이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북이 교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거북이 교인. 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거북이 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북이 교인. 영적인 허기를 못 느끼는.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을 때,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어질 때,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받아 먹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좀 더 사모하시고 말씀 앞에서 복되게 발견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허기를 인정하시고 500일 굶어 살 수 있는 거북이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꿀을 사모하듯이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오늘이 성소주일인데 그냥 날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이런 12월과 또 내년 초 연말 연초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하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